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금요 예배를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제 웃음이 약간 어색하다고 했는데 고쳐지진 않네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신학교, 우리 교단의 신학교는 하나밖에, 우리나라에는 신학교가 한 개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야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가 많았구나. 많은 교단과 신학교가 있다는 것을 신학교에 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학교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교수님들도 저에게는 그냥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었죠. 그래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입학했던 많은 학생들과 달리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그 교수님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존경심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수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들, 뭐 운동을 같이 하게 되거나 식사 교제를 하게 되거나 또 차를 마시면서 티타임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고 생각되었던 것은 교수님들이 학문적인 탁월함은 있었지만 동네에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라면 그냥 동네 아저씨구나 라는 그런 평범한 분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설적인 분이라도 인간적인 모습은 있기 마련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 있기 마련이겠죠. 우리는 어느 정도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책이나 간증문들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 이름이 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왠지 굉장히 비범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인적으로 만나보게 되거나 일상을 나누게 되어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한 30년이 지난 후에 당시 교인들에게는 사도들은 전설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벌써 복음을 위해 순교한 뒤였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남겨놓은 글로 예수님을 알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듣기만 해도 엄청나죠. 마태, 바울, 빌립, 안드레, 이들 모두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잘 준비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때문에 언제나 남들보다 더 탁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12사도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7명 정도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제자라는 호칭을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들을 제자라고 표현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요한은 이 사도라는 직분에서 오는 남다른 어떤 권위나 그리고 권리, 남들에게 없는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요한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적들도 참 많이 발견되죠. 그리고 요한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왠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그 일상들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들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이 비범함이 부러운 이유가 있다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너무 평범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우리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적을 보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믿음이 부족해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고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필요하다면 지금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처리하고 그만두고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라서 내 주변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무모함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사건과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은 이런 담대함과 비범함이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과 사도들은 그런 특별함에 있어서 선택을 받았었고 또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남들에게는 없는 그런 비범함과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설교들은 이 두 사도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뒤의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무한할 만큼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내가 이 본문 속에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 말고 과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면 이 두 사람을 꾸짖으신 것일까? 그런 생각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콧물이 자꾸 나와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도를 요한은 믿음이 없는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이 두 사람도 지금 우리 중에 한 명과 같은 아주 평범하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명의 사도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인 평범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뒤에 나오는 기적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를 확인해 보면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의 수만 그 정도라고 기록을 하니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 정도가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그 동네 지역, 그것은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베세다의 지역입니다. 가까운 곳이었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 동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질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생각해보면 참 비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 주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떡을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실제로도 없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저기 맛있는 거 있다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신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빌립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다라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이 생각하기를, 아, 그래, 주님께서는 숨겨놓은 비자금이 좀 있으신가 보다. 아니면 주님은 돈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지. 이런 생각을 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상황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계산해서 10만 원이라 계산한다면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대화하는 그 시점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나서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렇지만 수만 명을 먹일 양식을 준비하는 이 말씀과 병을 고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제자들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저자인 요한이 뒤에 붙인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보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주님, 제가 가서 가게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뭐 어디 갑니까? 방금도 병자 다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돌들로 떡이 되게 하셔서 한번 먹여주시죠. 그냥 베풀어 주시죠. 주님께서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방금 전까지 주님의 능력을 보고 알고 있는 빌립이긴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빌립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저에게 하셨다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지만 눈앞에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래?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변명부터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주님의 제자이더라도 평범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면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셨던 것은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맞히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빌립이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은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걱정하죠. 제자들은 해가 지면 날도 추워지고 음식도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떡할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마을에 가서 각자 뭐든지 뭐 좀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빌립에게 어디 가서 그러면 살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빌립의 생각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아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장소보다는 지금 이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2천만 원이 있었다면 그 돈을 풀어서 과연 그 사람들을 다 먹였을까요? 아니, 제자들도 과연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는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못 먹이는 것은 그나마 안타깝지만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어서 돈을 핑계대고 있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 계획하심을 제자들이 알아맞히기를 바라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바랬던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그 계획을 미리 알기를 바라셨다기보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주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우리가 왜 그들을 먹여야 하나요? 우리가 이들을 먹일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각자 가서 알아서 먹게 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 대답이 고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기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과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또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믿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또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또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2만 명이나 모였던 그곳에서 정말로 음식이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나서 정말 이 소년만 마침 점심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그 남겨진 음식이 이것일까요? 이 부분은 약간의 상상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씩 찾아가서 혹시 남은 거 있습니까? 혹시 안 먹고 남긴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 사람씩 찾아가서 먹을 거 있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물어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떡이라고 기록했는데 요한복음만큼은 떡을 보리떡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보리떡은 한 기록에 따르면 짐승에게 주는 먹이기도 했고요. 죄수들에게 주었던 음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물고기라고 사용한 이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살이 포동포동 찌어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피라미와 같이 그냥 한 입에 들어갈 만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멸치보다 조금 크다고 해야 될까요? 손바닥보다 작은 빵과 멸치 2마리. 이것은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라고 해도 너무 부족한 양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지나치면 모욕처럼 들리는 법이죠. 수만 명을 먹일 양식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2천 원을 주면서 이게 전부라고 하면 마음만은 고맙게 받겠다고. 감격하기보다는 지금 나 놀리는 거냐라고 말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9절 후반부에 이야기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게 전부인데 이걸로 이 사람들 다 먹이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드레가 주님께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님은 이 정도만 있어도 다 먹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안드레의 이 대답은 앞선 빌립의 그 대답처럼 그냥 지극히 합리적인 대답인 겁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이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인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비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란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시는 그런 획기적인 고백과 행동이 있을 때만 기적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기적을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만한 마음과 계획이 있으신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과 계획은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라는 주님의 그 요청에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비범함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능치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담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서 획기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그 기대치가 너무나도 낮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죠. 또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비범한 믿음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복음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어떤 과감한 행동을 해야 함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감한 결단과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한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매달리려 하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빌립이 했던 말, 그리고 안드레가 이어서 했던 그 말,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파도가 넘실거리면 담대히 무리를 걸어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물살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당장에 통장에 돈이 없고 빚의 독촉을 받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1000배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초연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현실에서 돈이 없고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까짓 것 한순간에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 담대함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10번은 넘게 확인을 하는 그렇게 주어진 그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에 찬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은 불안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화곡동에 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구조가 마루가 가운데 있고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지나서 현관문을 통과하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방과 떨어져서 밖에 있는 거죠. 게다가 그때 지금 흔히 쓰는 좌변기가 아니라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서 하는 변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함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에 있는 전설들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밤 12시에 학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의 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다더라. 세종대왕이 일어나서 책을 들고 막 읽더라. 학교 4층 맨 끝 창문을 보면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두 눈이 뽑혀서 낮인지 밤인지 몰라서 12시 10분 되면 종친 줄 알고 수업에 들어가더라. 또 밤 12시 30분에 가면은 과학실에서 그 뼈다귀들이 춤을 추고 있다더라. 학교 뒤편에 있는 화장실은 항상 닫혀 있는 칸이 있는데 그 칸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와서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이것을 물어본다라는 이야기 등등. 정말 많은 전설들과 무서운 이야기들을 초등학교 때 접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 물론 저는 단순했기 때문에 금방 다 잊어버렸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어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TV를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갑자기 돌연듯이 아침에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파란 휴지, 빨간 휴지. 시간을 보니까 저녁 한 7시가 넘어서 밖이 다 어둑어둑해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쪽을 바라봤더니 불이 잘 켜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둡습니다.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참기로 하고 엄마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계속 아파와서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나 봐요. 드디어 어머니가 도착했고 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저는 어머니에게 막 왜 이제 오냐고, 내가 얼마나 급한지 아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저는 낮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왜 그러는 거냐고, 영문을 알지 못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화장실에 엄마를 대동하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화장실 문에 그 투명한 유리로 실루엣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근접시켜 놓고 들어갔죠.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들어가서 앉았다가 다시 봤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엄마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몇 번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도저히 안 돼서 문을 열어놓고 쌀까라는 생각도 쌀까 예. 뭐를 열어놓고 할까 일을 볼까 하다가도 좀 앉아있다가 몇 번 그래서 다시 닫았다가 이렇게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일을 보는 동안에도 계속 저는 외치죠. 엄마 거기 있지? 엄마 대답해. 엄마 거기 있지? 어디 가면 안 돼? 이렇게 몇 번이나 계속해서 물어봤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머니가 몇 번이나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저를 보면서 참 저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무서워하는 제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하시고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번을 나와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나서야 엄마의 말을 믿고 제가 볼일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확신이 되지가 않아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몇천 번이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있고 자신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그냥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은 행동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했을 때, 이때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아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연하고 담대하고 싶지만 문득문득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소심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참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만을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잡기를 원하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평범함을 뛰어넘을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여도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할 사람은 정말 몇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보리떡 5개가 뭐가 문제인가요? 이것보다는 주님, 이게 단데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럴 겁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근심과 소심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저는 붙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감히 이것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은 비범함이 있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전능하시니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록 불안하고 두려워서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근심에 눌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은 진실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심리적인 상태를 기대하시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기적이란 우리의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섭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불안하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오직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 간절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안함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늘 나의 입술에, 우리들의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